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죽음, 참 불편하고도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죠.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최근에 제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쓰신 죽음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법의학자의 관점으로 죽음을 이제 경험한 걸 이렇게 쓰신 책이셨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 말미에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이제 마지막 단락, 마지막 챕터의 소제목,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허탈감이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충 골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죽음과 친해지자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덧붙여서 한마디로 well dying에 대한 글을 쓰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읽다가 제 마음속에 남는 건 이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음은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가 하면 요즘 유명한 물리학 교수님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체는 썩지만 원자 상태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시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의미지? 원자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나와?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도 세계 석학들도 여전히 죽음에 관해서는 자기 위로적인 허망한 말들만 늘어놓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정도의 격언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메멘토 모리가 아닙니다. 메멘토 도미니, 하나님을 생각하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제서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사실 죽음의 공포, 파멸적인 죽음의 위력을 이른 나이에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부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선한 목자교회 공예배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강력한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의 삶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셨습니다. 2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고 20대 중반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20대 후반에 개척을 해서 15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2 때였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즉 돌연사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래선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가던 길 멈추고 돌이켜서 주의 길을 하겠노라고 목회자가 되고 작은 교회 개척해서 몇 안 되는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고 또 도우고 돕고 섬기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젊은 나이죠. 44. 주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저에게 깊은 상처를 몇 가지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 무언가 불완전한 가정의 자녀라는 그 열등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신감, 자존감 많이 잃었습니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에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울분이 가득하니 친구 관계가 다 깨지더라고요. 학교 생활이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죽음의 허무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 한 문장이 저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저를 무기력한 아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매일 함께하던 그 친근한 아버지가 더 이상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슬픔, 그리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주 깊은 우울감,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기도를 해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이 진짜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전 진짜로 꿈꿨습니다. 아버지가 묻히신 그 무덤이 반으로 갈라져서 아버지가 정말 기적처럼 일어나는 걸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무 매정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무 무관심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내 멘탈이, 내 마음이 망가지고 우리 가족이 슬픔에 잠기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고민을 계속하던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허상이다. 다만 모든 것은 과학 법칙으로 움직여질 뿐이다. 아버지는 운 나쁘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무기물로 돌아간 것뿐이다. 그렇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 가정을 파괴하는 죽음의 위력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단지 아버지는 허상인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을 착한 마음으로 도우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인생도 합리화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정리하자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이제 딱 들어왔냐면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래, 즐겁게 살자. 즐기며 살자. 이렇게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한번 살아보려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좀 소위 성공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성격을 죽여가면서 친구들 다시 사귀었습니다. 그러자 또 친구들도 좀씩 늘어나더라고요. 성적도 다시 올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또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다들 그 방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 어떻게 해서든 저 친구 이겨야 돼.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 나는 지금 이 친구한테 웃고 있지만 난 얘를 이겨야 돼. 또 동시에 인맥이 요즘은 힘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머릿속에 이 생각만 이제 가득한 겁니다. 그러자 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느냐, 조금씩 죄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 속임수, 컨닝, 이간질, 뒷담화, 분열. 사소한 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져가는 제 자신을 애써서 외면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 별로 의미 없어. 법만 잘 지키면 돼. 법만 안 어기면 되는 거야. 단 하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오직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무한 이기주의로 조금씩 괴물이 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찾아오는 삶의 허무감, 죽음이 주는 우울감, 그게 한 번씩 제 머릿속에 툭툭 뛰어올라서 절대 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딱 그 문장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마치 어떤 기분이었냐면 마귀가 제 몸을 꽉 묶고, 밧줄로 꽉꽉 묶고 제 목에다가 칼을 딱 겨누고 난 언제라도 널 금방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어, 그렇게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음의 인질이 된 제 삶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 정반대로 온갖 힘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어느 권세도, 죽음의 권세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를 끊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게 부어지던 특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라고 하죠. 그 시기에 있었던 어느 날입니다. 하루는 문득 어렸을 때 외웠었던, 암송했었던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이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말씀 딱 2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며칠이 가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세요? 순간 마음에 반발심이 확 올라왔습니다. 제 입 밖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멸망했어. 마음에 화가 막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마음속에 제 아버지는 예수님 잘못 따라갔다가 젊은 나이에 초라하게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다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 8절 그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질문이 하나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있나?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정말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게 맞나? 아닌가? 이상하게 감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막 생각도 복잡해지고 뭐 정리가 안 되는 갑자기 복잡한 제 마음 속에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처음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마치 누가 제가 오랫동안 숨겨놓은 저만의 약점을 확 건드린 느낌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주님 하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으로 외쳤는지 그게 절규였는지 그것도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래 묵혀두었던 그 울분, 그게 터져 나왔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감정이었을까? 지금 와서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견뎌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죽음의 이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초라한 아버지의 인생, 그리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내 노력으로 힘겹게 달려가던 그 모든 시간들, 아마 그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날 이후로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천국에 대한 믿음.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의 마음 상태로는 조금도 천국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씩 제 마음속에 천국이 진짜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 믿음이 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 앞에 무너졌을 뿐이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상한 심령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주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여러분, 이로써 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오랜 슬픔이 씻겨졌습니다. 아버지는 허망하게 소멸한 것이 아니다. 흙으로 무기물로 돌아간 것이 아니야.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계시고 나는 곧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아버지의 공백, 육신의 아버지의 공백을 너무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구나. 말씀 그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불완전한 가정의 자녀라는 열등감이 제 안에서 처음으로 싹 사라졌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냐면은 제가 정말 처음으로 제 입으로 거리낌 없이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약함이 저의 강함이 되었어요. 그 자체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자 더 이상 제가 이 땅의 성공에 목매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일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을 제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눈에 아버지는 참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자녀로서 참 용납하기 어려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적으로는 좀 무능력해.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독 성공에 집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닭은 아버지처럼 무모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눈,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면 존귀한 영혼이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면 초라한 영혼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의 속임입니다. 왜요? 어차피 죽음 앞에서 다 끝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나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단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그게 끝이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에녹 아닙니까? 너무 시시합니다. 이왕이면 주님께 붙들린 영혼이라면 모세처럼 바다도 갈라보고, 다윗처럼 골리앗이랑 싸워서도 이겨도 보고,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민족의 지도자 요셉처럼 막 민족의 지도자도 되어보고, 그럼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에녹은 너무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에녹을 믿음의 선조 반열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에녹을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그 마귀가 이 세상 대단한 사람 모든 인생을 다 삼키는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 사람이 에녹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나,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얼마나 했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나, 그건 죽음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다 삼켜버립니다. 다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붙드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압도하는 죽음의 권세가 있죠. 그것은 실생활에서 여러 모양으로 아마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삶의 허무, 견딜 수 없는 우울과 슬픔, 울분, 죄, 이기심, 만성적인 두려움과 불안, 물질과 성공을 향한 집착, 여러 가지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죽음의 권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음을 이기신 주의 권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사망 권세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인한 우울과 슬픔, 허망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아멘.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14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죽음 앞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만 딱 한 분, 오직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명한 믿음의 감각이 회복되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나의 영혼을 붙드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꺾으신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15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 권세가 이 시간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허무함, 우울, 불안, 두려움, 삶의 집착, 탐욕, 모든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